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래도 증가세가 좀 꺾여서 이제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고 완치받은 퇴원자 숫자도 점점 늘고 있는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이번 기회에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성가대가 그리고 찬양팀이 주일 예배 때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더 좋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오늘은 못 오셨지만 집에서 드리시는 그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시 보게 될 때 얼마나 반가울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상이 참 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참 농담을 할 수 없는 분위기긴 하고 또 참 심각한 때이지만 분명히 집에 격리되어 있는데 이유를 모르게 확진자들이 늘고 있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했더니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났답니다. 여기서 웃으셔야 뭐 좋은데 웃을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집에만 계시면 확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살이 확 쪘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계시지만 집에서라도 운동하시면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초밥을 만들어서 파는 일식집에서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테이블 위에 그릇을 치워주고 그 음식 이런 떨어진 것을 행주로 깨끗이 닦아주고 세팅해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나 그 가게에서 사장님이나 누가 시키는 일이 있으면 물건을 날라주는 일, 이런 아주 소소한 잡일을 했는데, 하루는 주방에서 아보카도를 좀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보카도. 근데 창고를 갔는데 아보카도가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 22살이었나 23살이었었는데 그때까지 한국에서 아보카도를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잘 모르겠으니까 고민하다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요리사님이 직접 창고에 와서 아보카도는 이런 거라고 보여줘서 처음 알았습니다. 다 아십니까?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보카도라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이걸 보고 이게 아보카도구나 알았는데, 그 요리사님이 아주 촌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웃으시다가 이걸 요리에 쓰려고 아보카도를 쪘는데 그 찐 아보카도를 주셔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더니 이게 호박 같기도 한데 또 치즈 맛이 나고 또 우유 맛이 나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느끼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맛이 나서 이게 과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호박에 더 가까운, 그래서 오렌지보다는 조금 작고 키위보다는 훨씬 큰 정도이고 진녹색이다, 이걸 알았던 거죠. 맛은 아주 느끼하다, 뭐 이런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면 저 씨를 먹지 않고 복숭아 씨처럼 저 씨는 빼서 버리고 키위처럼 안에 이 껍질은 그대로 딱딱하니까 두고 숟가락이던 뭐던 칼로 하던 이 내용물을 퍼서 꺼내서 이 내용물만 먹는 거다. 그것도 이제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전부 그 아르바이트 하던 일식집 주인이 요리사님이 보여주고 먹여주시니까 아는 거지, 그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몰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아보카도가 눈앞에 있어도 그게 아보카도인 줄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지은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만나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만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자는 내가 가기 전에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이다. 내가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인데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이고 어머니의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40, 50, 60이 되도록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의 소원은 아이가 생기는 게 소원이죠.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나중에는 거의 포기합니다. 그나마 이 집에 좋은 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약 레위인들이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제사장들 2만 명 중에 1년에 8일씩 약 일주일씩 성전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한 명씩 하게 됩니다. 24개의 반열이라고 해서 이 제사장들을 나눈 다음 그 중에 한 반열씩 돌아가는데,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2만 명 중에 매주 한 명씩 제비 뽑기를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때 누가 뽑히냐면 이 사가랴가 속한 지파에서 사가랴가 제비 뽑기에서 뽑힙니다. 경쟁률이 얼마냐면 한 2만 명 중에 한 명, 그리고 이 집안으로 치면 한 4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사가랴가 뽑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사가랴 자네의 마을 순서이고 자네가 뽑혔네. 이게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일이 이 사가랴에게 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사가랴는 너무 기쁜 겁니다. 이게 아내인데 아내도 엘리사벳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 8일 동안 봉사를 하는데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저희가 구약에서 설교할 때 다 했던 뭐 여러 가지 성전 안에 7개 그 기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사가랴를 천사가 부르는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사가랴야, 네 아내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천사가 성전 안에서 말합니다. 네 아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랫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제사장 부부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나오는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나 본인이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웃었던 것처럼 사가랴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제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밑줄 긋은 거예요. 엘리야, 그리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이가 네 아들이라는 거죠.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엘리야, 주님 앞에 와서 준비하는 자. 자, 예언을 보시겠습니다. 400년 전에 뭐라고 했죠? 내 사자를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인데 그 자는 엘리야다.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제 아내와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말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아멘. 자, 성전 밖에서 아내와 이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근데 드디어 사가랴가 나왔는데 어떻게 안에서 얼마나 잘 봉사하고 어떻게 했냐고,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예언대로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사가랴도 놀라고 엘리사벳 부인도 놀랍니다. 그래서 산딸이 돼서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사가랴는 그때까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 글을 쓸 수 있는 노트, 서판을 가져와라 하더니 이름을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요한.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왜? 예언이 뭐라고 했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는데,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날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것이고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때 노래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제가 제일 앞절만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거다. 구원을 알게 하는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와서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 되고 태어나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취미가 있어요. 취미가 뭐냐? 들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들에 자꾸 나가요. 왜 나갈까요? 이사야 예언대로 들에 나가 외치는 자가 돼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에 나갑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아이가 자라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하나 확실히 하고 넘어가면, 이 책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 세례를 하는 요한은 세례를 준다고 해서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은 둘 다 다른 요한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사람들에게 그분이 오실 거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왜 세례 요한이 필요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보카도를 모르는 저에게는 그 요리사님이 이게 아보카도라고 보여주고 이걸 먹여줘야 제가 아보카도인지 알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 영적으로 소경인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빛이 비춰도 그게 빛인 줄도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니 빛을 빛이라고 할 분이, 할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걸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내셨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확실히 대조가 되는 거죠. 대조가 됩니다. 뭐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배도 묶지 못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고, 똑같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아보카도나 키위나 그게 그거 같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이고 빛이시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하러 와서 어떻게 증언을 하냐? 어떻게 증언을 하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이 덮쳤을 때 첫째 아들 장자가 다 그날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양동이에 담고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서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문에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지날 유, 건널 월, 절기절, 그래서 6월절, 그날이 6월절이죠. 예수님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왜 어린 양이냐고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지나서 건너가게 해주신다. 죄인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도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지나서 건너가게 해주실 분이 지금 저기 계시고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계속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자, 내 뒤에 사람이 오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이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왜냐? 분명히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늦게 태어났거나 나보다 영적으로 뒤에 오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하지 않고 계심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을 씁니다.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음이라 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음이라, 2000년 전에도 나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항상 있다. 그러니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 밖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보다 전에 있다는 분이죠. 그렇다면 요한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요한은 빛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보다 나중에 오시지만 그분은 나보다 전에 계셨고 아브라함보다도 전에 계시고 2000년 전이 아니라 4000년 전에 계시고 4000년 정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전부터 계신 분이 이분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드디어 오셨다. 이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400년 전, 700년 전 이사야, 말라기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빛이 사람들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봅니다. 왜? 이것도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오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암흑처럼 어두운 이 세상은 빛을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도대체 안 믿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그런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저희에게 적용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암흑에 적응이 돼 있고 어둠에 적응이 돼 있으면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을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이고 설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빛이라고 알려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런즉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있어야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듣는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이 못 알아보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자기 백성은 여기서 누구냐? 저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을 때에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 12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대기근 때에는 대기근을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통해 12 아들을 통해 12지파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수백 번 말씀하셨지만 정작 내 백성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2000년 넘게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부활하신 지 2000년 넘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고, 세상도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고 좋은 말씀을 남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한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세상에 비춰도 어둠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은 예수님을 빛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중에 대형 교회에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것이 이 수련원을 기도원을 안성 수양관과 그 최자실 금식 기도원을 다 비워놓고 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에게 쓰라고 내줬습니다. 뭐 LG 같은 기업도 내줬다고 하는데 이게 뉴스에 나왔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뉴스 나오기 1시간 전, 하루 전만 해도 교회를 욕했습니다. 저희 교회 대문에도 예배 모이지 말라고 붙여놓은 것처럼 사실 저희도 주의를 할 필요는 당연히 있지만 예배 드리면 위험하다고 교회는 왜 모이냐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기도원과 수양관을 내주자 그래도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세상은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기부를 하면, 봉사를 하면 교회를 참 좋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교회는 욕을 먹게 돼 있다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빛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빛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희가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왜 저러냐고 욕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백성들이 모른다고 하고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실망할 것이 아닌 것은,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알아보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된다는 영어로 become은 원어로 창조하다, 창조되다. 그러니 이게 뭐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다,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교회는 못 오시지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듣고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아주 간증계에 획을 그은 분이 있습니다. 간증을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모였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종수 권사님이죠. 이분이 왜 권사님이냐면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님이 있어서 이분이 감리교라 권사님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처음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종수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원종수 권사님이 그때
잠언을 읽었는지 시편을 읽었는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읽었는지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날부터 교과서를 한 번 읽으면 머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간증 들으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과서가 머리 안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480명 중에 350등을 하고 뭐 대학도 못 가는 그 정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성적인데 교과서가 머리에 들어가니까 시험을 보는데 33페이지 둘째 줄이 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37페이지 셋째 줄에 답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예수님 믿고 참 기적이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험을 봤는데 전 과목에서 수학 빼고 만점을 받아서 전교 5등을 한 겁니다. 왜 수학을 뺐을까요? 수학은 답이 없더래요. 교과서를 아무리 넘겨도 답이 없어서 다른 과목은 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수학은 이 답이 안 써져 있어서 이분이 수학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 합격을 하고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 의사고시 1등을 하고 그때도 이게 머리에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 전문의가 돼서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를 하면서 1년에 자기 병원을 세워서 수입이 좋으니까 1년에 2달 동안은 선교를 가는, 그리고 10달 동안 일하는 그런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그러다 선교지에서 더 잘 섬기려고 이분이 의대 박사인데 신학 박사까지 받아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하면서 선교를 가는 그런 놀라운. 근데 이분이 간증의 핵심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서울대 합격하고 의사가 된 것보다, 미국에 지금 사는 것보다, 병원장이 된 것보다 더 좋은 건 처음 예수님 믿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믿어져서 성령을 받은 날 나뭇잎이 그렇게 파래 보일 수가 없고, 그 파란 나뭇잎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 없고,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그 새들이 그 전에는 시끄러웠는데 노랫소리로 들리고, 하늘은 파랗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구름은 하얗기만 해도 자기가 기쁨이 넘쳐 나온다는 고백이에요. 걸어가는데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날아갈 것 같다는 것이죠. 이분이 하는 그 얘기가 become, 내가 되었다. 뭐가 되냐?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날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의사가 안 돼도 그날 더 좋았고 미국 안 가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그게 어떻게 되냐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믿어지는 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혈통, 부모님이 믿어서 자녀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 중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육정, 이게 노력한다고, 이게 사람이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 그러니 이거는 어떤 행사나 선물을 주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해도 선물 줄 때뿐이지, 그 사람이 행사 때뿐이지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게 요한을 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영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지금 예배를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이 믿어지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성도 중에
신방을 와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근데 워낙 성도가 많으니 이 신방을 다 가실 수가 없는데 한 몇 달째 이 성도가 간절히 밤에도 낮에도 문자도 전화로 이메일로 요청을 해서 이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실 수 없을 만큼 바쁜데 병원에 3일을 가신 거예요. 정말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의식이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짧게 전하고 악수하고 안수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첫날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니 반응이 없어요. 둘째 날 또 예배를 드리러 가서 했는데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셋째 날 놀라운 게 이분이 조금씩 일어난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병이 낫고 치유되면 좋겠지만 이분이 조금씩 일어나서 있는 힘을 다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뭘까요? 안 믿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안타깝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영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만약에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게 해 주셔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면, 영접하면 저희는 원종수 권사님처럼 됩니다. 그게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하얗고 나뭇잎은 나뭇잎이어서 이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노랫소리로 들리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거, 이것이 서울대 수석하고 암의사가 된 것보다 더 좋았다는 거, 처음 예수님 만난 날이 가장 기뻤다는 거, 이게 동의가 되시고 이게 저희의 이야기가 되면 그분은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려졌고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원종수 권사님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더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배해 주셨듯이 각 교회마다 설교자를 세워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찬 비심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주시옵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어둠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 621장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예물 11조와 건축과 선교와 후원, 기타 여러 제목으로 올려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모임이 없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귀가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1층에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는 소독제를 사서 출입구 그리고 화장실 모든 손잡이 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하셔도 좋은데 그래도 서로 간에 접촉을 조금 주의하시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껴주심을 부탁드리고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분간 주중 기도회와 예배 모임과 양육을 쉬겠습니다. 지금 다행인 것은 그 확진자의 숫자가 조금은 증가율이 꺾이고 있고 또 완치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신천지도 거의 지금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앞으로는 진정세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층 문을 폐쇄하는 것을 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월 26일에서 4월 9일까지 40주년 창립주일은 4월 5일에 드리고 부활주일은 4월 12일에 드립니다. 오래간만에 김현우 집사님이 멀리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또 당황하실 수 있는 게 한국이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머리도 멋지게 스타일을 외국 스타일로 하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금요기도에 한번 오셨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방문해 주셨는데 그때 오셔서 또 다시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제가 성함을 그때 적었어야 되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줘 충만 교통하심 또한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